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민수기가 36장으로 해서 맞춰지게 되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민수기에 등장하는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꼭 중요한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썩 좋은 예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전쟁은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많이 해석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갈등처럼 계속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큰 그림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그 믿음의 설명을 하는 사람, 모델이 되는 사람이 흠이 있고 연약할지라도 그 흠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가감되지는 않도록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습과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생각해 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이유인즉슨 여기서 나오는 여러 사람들 쫓아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로 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 이스라엘은 예전의 이스라엘과 또 다른 면도 있고 같은 면도 있습니다. 당장 이 블레셋이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면이 더 많습니다. 당시 이 말씀의 대상이 되던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히타이트족, 해양 족속으로부터 건너와서 있었던 이주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땅에 토착화되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지나가면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모든 그런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도 디아스포라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지 않게 됐으니까 거꾸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지역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양반이었어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페르시아와 로마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더 큰 전쟁들 이슬람과 이제 유럽 세력이 이제 한참 동안 수백 년 동안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전쟁지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그때 이주된 이슬람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과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블레셋이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이름이 똑같고 지역이 똑같기 때문에 하게 되지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저희의 마음이 조금 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마스와의 전쟁,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마스와의 전쟁이긴 하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런 우리가 제3자 입장처럼 볼 때 좀 뭔가 좀 과하다 싶은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주님의 뜻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면이 있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내용들은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길 원하시나, 우리의 삶의 기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길 원하시나,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큰 그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고 싶어요. 너희들이 얻게 된 그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 너희들 명심해라. 이러이러이러이게 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있을 때 조금이라도 용인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같이 살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너희들 삶에 삶으로 젖어들고 당연하게 찾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 부분에 핵심이 있다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은 어느 수준까지 보고 계신가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온전함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길 원하십니다.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주는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땅은 주사위를 던져 가족별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큰 쪽에는 큰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어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에는 같은 조상을 둔 지파들끼리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곳의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려라. 산당들은 그 우상들에게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보통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산당들도 다 허물어 버려라. 그 말은 그 땅에 있는 어떤 신도 너희들이 받아들이거나 그건 경배하도록 냅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씩 세워나가라 이게 아니라 완전히 다시 새로 세워라. 그냥 하나씩 하나씩 더 더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전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로 살면 돼. 이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 행동은 똑같을 수 있어도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면 지금 우리 계신 새 생명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고 똑같은 일을, 똑같은 직장을, 똑같은 직업을, 똑같은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더라도 이유와 목적과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힘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원하시는 삶 이것이 되게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속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과 비교 자체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고 그랬다라고 싶지만 그게 뭐 우리보다 성품이 어때 혹은 우리보다 뭐가 어때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은연중에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과 마음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와 주님께서 놀랍게 이끌어 주시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가정만의 기준들이 하나씩 둘씩 생깁니다. 그게 뭐 제 입장에서는 그게 꼭 지켜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래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냥 뭐 한국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남성이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집에서만큼은 누가 다른 가정이 뭐 어떻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랍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이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다른 사람들과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집은 그렇다는데 다른 집 딸은 이렇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어요. 거긴 남의 집 딸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의 기준대로 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 저와 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시선도 딱 그렇게 제한된다고 싶어요. 세상 사람 사는 게 뭐가 중요한데 우리의 기준은 그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게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붙잡고 의지하는 것. 너희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너희들의 삶에 있는 전화를 다 새롭게 해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맨날 그것을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녁을 맞아서 아침을 맞게 되면 주님께서 창세기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고 날마다 이렇게 이어지듯이 우리는 어저께도 이 죽음을 연습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이렇게 눈 감고 잠깐이라도 자는 그 순간 사실 우리 죽음이죠. 뭐.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야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런 죽음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훈련시키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 다만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제 죽었고 오늘 새로 일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온전한 주님의 은혜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들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라.
어제보다 비교해서 좀 나은 게 아니라 오늘을 새로운 삶을 살아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온전함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55절 5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지금 전쟁에 있어서도 논리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해요. 완전히 쫓아내야 된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만 살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정작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고 현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보다 땅에 대한 이런 말씀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논리에 대해서 불편하더라고요. 저걸 저렇게 풀어나가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때 완전히 점령하지 않았냐고. 도대체 왜 그때 냅뒀냐고 그걸. 그게 2000년 이상, 2000년이 뭡니까? 3000년 이상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왜 그때 완전히 그걸 하지 않았냐고. 왜 그때는 그렇게 살만했냐고 그게.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야 돼야 바른 질문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이 말씀 붙잡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막 그런 논리로 막 그렇게 나가는데 그런데 정작 이제 시기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가다 보니 그 땅이 덮여지고 이렇게 된 여러 일들에 대해서 너무도 황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서 그렇게 완전히 우상을 몰아내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눈에 가시가 되고 바늘이 될 거야. 너희들을 계속 찌를 거야. 근데 이게 가시와 바늘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이후의 역사를 봐도 이제 거기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점령해서 땅을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통로를 보면 그냥 버젓이 같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땅도 충분히 넓어서 그렇게 전쟁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까지 끝까지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온전하게 할 필요도 없었고 땅도 대충 넓었고 같이 있어도 처음부터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같이 있을 때 처음에 이들이 살살살살 하면서 이스라엘의 비위를 오히려 잘 맞췄어요. 우리가 물을 길러 오겠다, 나무를 베어 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같이 잘했어요. 그들이 약한다고 생각될 때. 그런데 그들이 강성할 때 그리고 힘이 더 있거나 이스라엘이 연약해지거나 하면 여지없이 그냥 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모반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잃은 땅을 되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됐어요. 처음엔 안 그랬다니까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점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이런 일들 전쟁이 있어 승승장구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물론 같이 대치하는 그런 전쟁이 있긴 했지만 그 전쟁 이후에 술술술술 넘어가는 부분이 더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 그런 승리 혹은 너희들이 그런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을 다 이루어지는 그때 너희들 꼭 기억해야 돼. 온전해야 된다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곳에서 너희들이 허용한 사람들이 함께 했던 문화들이 오히려 너희들의 발목을 붙잡고 너희들을 쓰러뜨리고 너희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정작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깨닫게 되는 데는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몇백 년이 걸렸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기에도 수천 년이 걸려서 이게 얼마나 큰 후회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왜 쓸데없는 에너지와 아픔과 어려움의 원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가. 우리에게도 여러분 똑같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때 믿음으로 처리되지 않은 죽음으로 처리되지 않은 그런 여러 행동들과 습관과 연약함들이 지금은 어떻다고 할지 몰라도 나중에 그 순간에 한 방에 무너뜨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연예인들 중에 아주 유명한 그리고 좋게 봤던 연예인들 중에 너무도 안타깝게도 뭐 고등학교 때의 학폭으로 인하여서 한 방에 그냥 자신이 그 쌓아왔던 어떤 명성, 인기 싹 잃어버리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게 뭐 학폭을 잘했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게 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참 좋다, 이미지가 좋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와,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삶을 살았구나. 진짜 어렵다. 어떻게 그랬을까? 고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알았겠습니까? 자기들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렇게 될지 알았겠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되고는 싶었겠죠. 그때부터 준비를 하니까, 연습을 하니까. 그런데 되고는 싶었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들이 그 행동들의 책임을 질 때는 그냥 바늘과 가시 정도가 아니라 카운터 펀치예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에게 정결함이 그렇고 우리에게 믿음이 그래요. 거룩함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무엇이냐면 안타깝게도 여러분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기본적인 방향은 심판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자꾸 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여러분 하나님 오실 때의 기본적인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선을 거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좋은 편, 너희들은 나쁜 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분법이 아니고요. 다 죽는데 그 중에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선고 놓고 이렇게 편이 갈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심판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계실 은혜와 마음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온전함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은 결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한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죠. 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진짜 고생한다. 그 말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마지막에 그래 출석부 다 부르신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거야. 땅은 이렇게 나눠. 땅도 너희들 거가 될 거야. 사람들도 다 너희들 전쟁할 때마다 이길 거야. 그럴 때 대충 가지 말고 너희들에게 허락한 이때 그걸 완전히 점령해라. 이때 그 일을 해라. 이때 새롭게 잡아라. 기회가 있을 때. 아니면 평생 가시된다. 평생. 너희들 찌르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거다. 그 일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그렇군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하루를 죽었다가 다시 사는 잤다가 일어나게 된 오늘을 보며 오늘 하루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정과 함께 하나님 오늘 하루 보낼 때 우리 삶에 흠이 있거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을 허락하지 않도록 용인하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한 주의 마음과 말씀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은혜로 다시 살게 될 때 과거를 다 돌이킬 수는 없지만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온전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과거는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주에게 사실 것도 하지만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맡게 될 바로 앞에 미래이거든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 삼아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게 될 땅,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상황, 사건들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없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온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을 맞아서 오늘 온전한 하루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아침에 따뜻한 밥을 이렇게 먹을 때 쇠밥에 한 숟가락 딱 뜰 때 쇠밥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딱 그래요. 오늘 시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두 번째, 온전함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일이 어마어마한 대가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쏘실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나눠서 붙잡아서 그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믿고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오늘 하루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마음을 누리며 함께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